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들을 인자에 서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다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부분과 동시에 또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그 메시지로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을 합니다. 절대로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니고 오히려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바로 그분이 또한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보통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면 보통은 이렇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는 표현을 쓸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러므로는 어떤 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얘기,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 첫 언약, 옛 언약에 대한 얘기 속에서 나오는 연결고리 정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하늘에 있는 참된 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첫 언약,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지어졌던 성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깨끗해졌는가 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22절의 결론의 부분에서 나왔죠.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도 없느니라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릴 때에 그 성소에 쓰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그 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형일지라도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사귐의 자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야만 죄사함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돌격하여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꿈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엄한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죄가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정도의 영광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고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 속에 비록 모형일지라도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이 결국 그 죄된 상태의 존재를 돌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을 가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속죄를 받고 그 모형의 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옛 언약, 첫 언약,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었던 그 성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참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부분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모형 속에서도 짐승으로 피를 흘리고 재물됨으로써 나아갔는데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겐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꼭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도 더럽기 때문에 뭔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인가 하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하늘도 뭔가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고 어둠이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런 피 흘림이 필요한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회개, 도저히 올 수 없지만 그 바뀔 수 없는 소속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을 의지하여 역시 또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과 함께 이제 그 나라의 완성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완전한 것, 하늘에 참된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 되심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당시에 성전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제물로 장신을 주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뭔가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까도 표현했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에게 모든 정권을 부여한다는 정권을 부여받으시고 그 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형제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완성된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본향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핏뿌림까지 그 모든 죄사함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예수께서 바로 하늘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운데에서 완성된 천국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그거는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의 자리로 회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바로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신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읽었다시피 우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렇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려주시면 어떠한 것이었는가? 완전한 한 번의 모습으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완전 무결하게 완성을 이루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야 이 부분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은요,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속죄일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준 거로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흘렸던 짐승의 피가 올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짐승을 잡아야지 되고, 그걸 통하여 또 대속죄일을 치러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과연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25절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바로 방금 설명드린 그 얘기죠. 사람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 새로운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야 됐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랬다면 창조 때부터 인간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가 1장, 2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저는 합니다. 왜 3장이 나오나 싶은데 벌써 3장부터 인간은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이 세상 끝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모든 세대들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시간에 대한 게 3번이 나와요. 9절에서 보면은 현재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현재까지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좀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까지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대한 거는 또 10절에 개혁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개혁할 시즌이 언제냐면은 또 이것도 쉽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읽은 26절의 세상 끝이라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시고 완성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세대들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온전한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제물로 끝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책감 정도를 없애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그곳, 아버지의 집, 영원한 도성, 천국. 그 자리에 우린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자기의 온전한 부분을 제물로 드리셔서 아버지 앞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에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이 결코 우리를 돌격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린 또한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 28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일단 28절부터 좀 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됩니다. 저쪽 남미나 그런 어떤 카톨릭 국가 어떤 행사를 보면은 부활절 같은 데 올 때, 고난주간 같은 거 올 때 사람들이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치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피를 흘리고 또 그 옆에서는 수혈을 해주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러한 행동들은 결코 경건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피 흘려봐야 그 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이 자신의 고난이라고 생각해봐야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 가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왜 오시는가? 그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오니까 첫 번째 오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의 대속죄를 주시는 것인가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때는 사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심판주로 오시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뭔가?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 씻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히 구원 얘기하면은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원이라는 것을 죄 사함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이 내 손에 쥐어졌구나 하는 차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래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병자 고쳐주시고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어떤 돈의 문제나 이런 거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의 의미가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죄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던 자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지금 사망으로 치달아가는 인생인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망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는, 열심히 살았으나 그 삭슨 사망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무슨 구원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신다 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재림을 기다리며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데 과연 뭐로부터 구원을 하는 걸까요? 그건 이런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문제 해결받고 더 이상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신 그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악당이 편안히 살까 하는 의문입니다. 왜 악인이 의인을 괴롭혀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여도 왜 그 비방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며 오히려 더 큰 소리치며 살고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큰 소리로 들려오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마치 멸망할 사람처럼 생각했었구나. 내가 성소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성소, 참된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악인이 흔한 것 같았으나 그것은 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말로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우리의 고민의 문제가 비로소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여전히 있는 고민이 있죠. 나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데, 나 정말 성령의 체험도 있고 성령의 수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 믿을 때에는 자기가 뭔가 하나 헌신하거나 잘하면 그게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세상에 내가 이런 걸 다 하다니, 내가 이런 기도를 다 하다니 기특해 보여요. 그런데 점점 더 성숙해지면 뭐가 보이는지 아시죠? 내가 잘 안 되는 게 정말 고민스럽게 보입니다. 고민하는 척이 아니고요. 왜 여기서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내가 거기서 좀 더 거룩한 모습을 갖지 못했을까? 내가 왜 거기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저 이 흥 저리 흥 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일까? 왜 나는 그런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문제 역시 언제 완성으로 해결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그 문제의 해결에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완성인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지 않는다는 건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악한 것이 흥하는 것을 보며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합류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의 해결되지 않은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나는 마치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만하며 살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의 기승과 나의 부족함을 볼 때에는 결국 무엇을 믿으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를 학수고대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말입니다. 바로 죽음과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본문이 얘기하는 가장 강조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죽음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장례식장에서는 마음이 엄숙해지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갖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있기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그 후에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과 심판에서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처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심판은 뭐냐면요,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우린 과연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지는요,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스스로 살펴보면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된 것을 구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스스로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 앞에 참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것은 나의 죄책감과 나의 어떤 마음의 정서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저 내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욕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통력을 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건 금방 우상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래, 네 인생에서 그것은 참된 것이었다. 그게 네가 참된 걸 구한 거였다 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것을 요즘은 너무나 다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 가운데 이런 걸 많이 넣어줬어요. 이를테면은 뭐 영혼의 떠돌, 사람의 영혼이 떠돌고 사람이 뭐 윤회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사람들 가운데 넣어줬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요. 심각한 건 뭐냐면 기독교 안에까지 이러한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2014년 어떤 한 신문사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윤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윤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독교인의 수가 조사자들의 34%에 이르렀습니다. 34%. 여러분 그냥 34% 이렇게 들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퍼센테이지인지를 알려면요. 불교 신자가 윤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 퍼센테이지가 38%라는 거에 비교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숫자입니다. 불교 신자도 38%에 불과한 윤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34%라 얼마나 이건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984년도에는 기독교인 21%가 윤회를 긍정적으로 봤대요. 그러다 97년도에는 25%였대요. 그러다가 2004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22%였답니다. 그러다가 16년 2014년에는 갑자기 34%에 이르렀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 별로 그런 분석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리서치만 해놓은 거니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한국인의 전통적 사고 때문인가? 그렇다면 1984년도가 더 옛날이니까 그때가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혹 그 드라마의 영향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그건 너무나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더 믿음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도 정말 기분이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가 뭘까 했을 때 혹시 교회의 강단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강단 속에서 혹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그 중대한 말씀의 선언이 사라지거나 희석되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저 윤회련이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도 이 세상에서의 사는 것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 교회 안에 회자되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 34%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윤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없으시죠?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 다른 걸 생각한다면요. 강단에서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으나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듣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선언하는 자로서 혹은 가르치는 자로서 또 말씀을 때로는 배우는 자로서 내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며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늠길이고 분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옛 언약 때에도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다음에 그 지성소 커튼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그 속죄 제사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사이에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은 대속죄에 전부 모여가지고요. 제사장이 하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커튼 뒤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 다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그 대제사장이 다시 백성들에게 나와 이 속죄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선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렇게 선언할 때에 그 대속죄일은 기쁨의 축제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 온전한 것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린 그 피로 죄사함 받은 겁니다. 우린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인가? 예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시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그때에 그 모든 속죄의 일들은 끝이 나고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심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기에 오늘 내 인생 속에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이 바로 영원한 육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육신은 부활의 날 완성된 몸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현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린 자유한 자가 되어 또 탄식하는 몸 속에서도 계속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확연한 것처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판대 앞에 그래 네가 참되다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듣는 자들로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